20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에 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 KWMA 사무총장을 하고 계시는 강대흥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강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일로 오랫동안 서로 사귀고 있고 또 이렇게 잘 지나고 있는데, 우리 이 사역하는 KWMA 현장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영광이 저에게 주어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강대흥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대흥 목사입니다. 저 원래 태국에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중 2021년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 사무총장으로 선임이 돼서 지금 3년 반째 섬기고 있습니다. 네, 3년 반째 벌써 그렇게 됐구만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목사님 태국에 가셨다고 했는데 좀 옛날을 회상하면서, 옛날이라 그러면 약 40년, 36년 전이죠. 36년 전을 회상하면서 한국에서 태국으로 갔었을 때 태국 어떠한 인상이었습니까? 첫인상. 왜 내가 태국 갔는지 그 얘기해도 돼요? 네, 그렇죠. 네. 왜 태국 갔는지 그거부터 네. 하시죠. 그러면. 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했어요. 네. 목회를 했는데 1982년도 아마 6월, 7월경에 네. 대한예수장로교 합동 측 네. 경기노회 네. 소속 아니구나. 경기노회는 내가 강도사 시험을 받고 수도노회 네. 전동동에 성은교회라고 있어요. 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네. 1982년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예. 목사님 연세가 그렇게 튀어 보이지 않은데 벌써 한 42년 전에 목회가 시작됐다 이 말씀입니까? 젊어 보여도 제가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이 뭐 한 7, 80명 이렇게 모였고, 네. 그다음에 자기 예배당이 있고 장로님도 2분 계시고, 아주 이런 연약하지만 조직교회 네. 이렇게 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1986년에 한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어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1988년 올림픽 하기 전에 맞습니다. 큰 행사를 하기 전에 아시안 게임을 먼저 한번 해보자. 네. 이래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올림픽 기간 중에 이제 그 옛날에 그 조그만한 도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불이 나면은 불자동차도 못 가고,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네.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아시안 게임 전에 모든 도로는 최소한도 불자동차, 소방차는 들어가 있도록 하자. 네. 그래서 소방 도로를 만드는 것을 서울시내 안에 가지고, 네. 네.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일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정문이 들어가는 골목이 네. 이게 좁은 거예요. 네. 소방차가 못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가도록 이게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예배당이 이렇게 헐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교회로 이사를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그러니까 20대 초반일 것 같은데요. 20대는 아니고 네, 네. 30대 초반입니다. 오, 그렇습니까? 30대 초반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 나이도 많은데도 네. 그냥 이게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만 전 교인이 그냥 목사만 바라봐요. 네. 3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우리 교회가 그때 선교사님을 3사람을 후원했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 네네. 네. 3사람을 후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님을 도우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3층짜리 예배당을 주실 거다. 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네. 이런 믿음이.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3층짜리 예배당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는데 어디 가서 예배당이나 건물이나 빈 게 있으면은
반드시 3층인가를 알아보고 3층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구입합시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뭐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고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100일 동안 철회하자. 네. 100일 동안 철야 기도 네, 운동을 철야 기도를 시작했네. 하자. 그래서 이제 100일 동안을 철야했어요. 그래도 이제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니까 뭐 기도 철야하니까 뭐가 있는 줄 아는데 뭐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음속에 이게 이상하다. 기도를 더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네. 우리 금식 기도합니다. 네. 금식 기도해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게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온전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자오고 네. 사자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네. 그래서 3 더하기 4가 7이고 3 곱하기 4는 10이거든요. 네. 12는 이제 선택받은 숫자고 그래서 7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77일 동안 금식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도표를 만들어놔서 어떤 사람은 아침하고 어떤 사람은 점심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하고 어떤 사람은 3일하고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거 다 이렇게 쓰도록 네. 이렇게 좀 해서 네, 네.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쯤 지나가는데 그 전농동 로타리에서 장안동 넘어가는 그 언덕길이 있는데 거기에 그 오른쪽에 왼편에는 군부대가 있고 그리고 성덕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귀신 나오는 흉가라고 비어 있는 거예요. 아, 예, 네. 네. 커요 건물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건물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그 귀신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추적 60분 이런 데도 나왔어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게 그러면 그 건물이 3층입니까? 물어보니까 1층하고 2층은 있는데 지하실이 있으면 3층입니다. 네. 우리 교인들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낮에 교인들 한 10명이 거기 갔어요. 네. 그래서 문을 뜯으니까 뭐가 후다닥 나오는데 네.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지가. 와. 그래가지고 네. 문을 뜯고 우리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헤드라이를 켜고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 그게 상가 건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점퍼처럼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바닥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지하가 있는 거예요. 네. 내 층계가 네. 네. 3층이구나. 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복덕방에다가 얘가 주인이 누군지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2주일 지나가지고 주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나 팔겠다고. 네. 그러는데 이게 아버지에게서 이분이 뭐 서류를 무상. 가져와서 끊어주는데 그걸 받은 거예요. 유산을 받았구만요. 그 아버지는 또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았어요. 아. 아주 옛날에. 아. 아주 옛날에 무상으로 받은 거고 자기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그분이 속에서 건물을 다시 들어갔더니 전기불이 들어오고 수돗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을 안 쓰고 안 쓴 건물인데 이분이 음. 전기세, 수도세를 다 낸 거예요. 와. 그냥. 대단하시네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왜 이게 귀신 나오는 건물이 흉가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장사도 하고 다 꽉 찼대요. 근데 대지가 139평인데 네. 건평이 139평.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1, 2, 3층이니까. 아니 건평 그러니까 바닥 건평이 139평. 예. 아, 예. 그러니까 자기 땅에 다진 거예요 100%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준공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건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 뭐 50%나 60%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자기 땅에 그걸 다 지니까 이게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흉가로 남아 있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 좋다고 해서 사기로 했는데 139평인데 그때의 국토부 가격이 그게 한 5, 60만 원 됐어요. 이게 큰 기라고 붙어 있거든요. 전체가 한 평. 한 평이나 예. 평당. 그러니까 이제 150, 60만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 한 2억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사자. 그러니까 시가가 아니고 국토부 가격으로 네. 팔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우리가 돈 가지고 살려면은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하니까 돈 가지고 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님 깎으세요.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사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 그게 가난한 교회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됐을 때예요. 네. 월급이. 그러니까 그 주인 만나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도둑놈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안 판대요. 세상에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안 판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교인들이. 그것도 믿음이 대단했어요. 네. 그래 이제 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의 사모님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이 기분이 좋으니까 빨리 가서 만나라. 아, 이래가지고 이제 얼른 또 쫓아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안 내고 들어오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나한테 뭐가 보였냐면은 이분이 영세 받는 사진이 있는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김수환 추기경에게 세례를 받는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김수환 추기경님에게 세례를 받으셨냐고. 그렇다고 그게 좋은 얘기 그냥 많이 하다가 선생님 건물이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애써 건물인데 이게 다른 데 팔려가지고 건물을 헐거나 그러면 어떡하냐고. 교회가 하겠다고. 우리가 돈이 없는데 100만 원에 팔면 안 되겠냐고. 다시 또 얘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쳐다보다가 그렇게 하세요. 오, 예. 180만 원이 100만 원. 100만 원. 그것도 국토부 가격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시중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훨씬 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1억 3,9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계약을 하고 2달 만에 잔금을 내는 조건이에요. 네. 중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주일 지나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2달 있다가 잔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잔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2달 안에 우리 가난한데. 그래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침 그 동대문 구청에서 그 배상금을 줬대. 배상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건물 땅값을 주는 거죠. 대토를. 네, 우리 네. 건물이 헐리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건물도 헐고 이렇게 하면서 배상금을 준 거예요. 배상금을 줬는데 지금 제 기억이 얼마나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간 어쨌든지 교회를 살 만큼은 그만큼은 돈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만큼은. 그리고 물론 교인들이 헌금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전동동에서 청량리에는 사법소사까지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면서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법소사에서 그 계약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를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따가 공사업자를 정하고 쓰레기를 거집어내는데 쓰레기가 하여간 트럭으로 한 10개쯤 나왔어요. 엄청나게 그 건물 다 뜯어내가지고 이해가 이렇게 갑니다. 해서 하는 건데 이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이 연락이 왔는데 뭐냐 그러면 자기가 사전에 충분히 알아봤는데 지금 세금을 내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걸 정부로부터 우리 아버지가 공짜로 받았고 나도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1억 3,900만 원을 받지만은 한 절반 가까이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절반 가까이를. 그러니 교회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를 도네이션한 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돈은 다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편지만 하나 써주면은 자기가 그 당시에 최고 좋은 대우에서 나온 하여간 뭐 로얄 무슨 차, 그러니까 최고 좋은 차가 한 2천 얼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오래된 얘기죠. 86년도 얘기입니다. 약 네. 40년, 88년. 88년. 86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 86년도에 하여간 2천 얼마면은 최고 좋은 차 네. 사는 거. 네. 그거 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러는 거예요. 네. 그 내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음. 봉고 타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이거 잘못해가지고 신문에 나면은 정말 귀신 나오는지 돌리겠다. 그래서 내가 교인들하고도 의논도 안 하고 그분에게 다시 사정했어요. 이게 선생님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줄 건데 이게 누가 알아가지고 신문 기자가 이거 신문에 내면은 이게 진짜 흉가가 됩니다. 교회도 망하고 사정을 했죠. 근데 그분이 한 시간 이상 통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알았습니다. 제가 세금을 다 내겠습니다. 내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가 돼서 예배당을 이제 다 헐고 그 뼈대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닥 139편, 1층 139편, 2층 139편이 생긴 거예요. 큰 거죠. 이게. 네. 근데 동대문구청도 제발 좀 빨리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흉가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게 지금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사람이 목사님 살고 싶은 집 말만 하세요. 도면을 그리면은 제가 그 당시에 40평짜리 아파트 같이 옥상에다가 집을 줘가지고 아주 큰 집에서 여기는 집, 여기는 부엌, 여기는 뭐 화장실 뭐 이래가지고 하여간 긋는 대로 네. 그렇게 다 해서 이제 공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교인들이 헌금도 했지만은 집을 줘가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을 우리가 세를 놨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간 이 공사를 다 했는데 빚이 10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싶어서 우리 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젊었으니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겠어요. 그렇죠. 제가 부흥사 같았어요. 네. 그래서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그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었거든 기도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나하고 같이 집회를 하면은 우리 예배당을 다 의자를 밖에 갖다 놓고 몇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고 내가 설교하고 이랬어요.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 목사님 지금 뭐 태국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이 얘기를 들어야 예, 이 얘기를 들어야 인사이드 태국 하셔서- 얘기가 나오네. 이 얘기를 들어야. 예. 그럼 계속 듣도록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네. 근데 우리 교인들이 100일 동안 철야하고 금식하던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 다시 하자. 예. 근데 내가 젊은 목사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주간만 하자. 월삭 기도. 그래서 첫 주간만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 모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하루는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었었는데 자기가 예배당을 지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배당을 잘 칠 수 있으면은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오, 우리 선교사로 아내가 헌신을. 헌신한 거예요. 네. 나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네. 자기 혼자. 와.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을 다 짓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나한테 잠깐 보자 그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내가 목회가 얼마나 재밌었냐면은 이게 예배를 설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하루는 수요일 저녁에 봉투가 하나 올라왔는데 수요일날 누가 헌금을 해요.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350만 원인가 그 당시에 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내가 놀래가지고 이 헌금한 사람을 쫓아서 내려가서 예배 하려다 말고 내려가서 지금 이거 350만 원 헌금한 게 맞냐고. 그래도 맞대요. 이걸 왜 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인데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전자울개 파이퍼리가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순복음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한대요. 그분 듣기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더 설교를 잘하는데 이 올개 소리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더 좋겠다. 올개를 사주세요. 네. 300 이거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 있으니까 이게 또 소리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가가 저 소리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못 들어.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360도로 커튼을 또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름엔 덥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헌금해서 또 에어컨 놓고 목회 재미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게요. 열심히 하고. 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사찰이 책을 장사를 했는데 여명 200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교인들한테 팔면서 한지를 나한테
목사님 먼저 읽어보세요. 날 선물한 거예요. 내가 읽어보니까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갑신정병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천주교인들 죽은 순교자들의 그 헌신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역에 순교자들의 피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곰보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 그런데 나 예수 믿고 죽겠다. 왜 그러냐? 이게 곰보고 식모니까 누구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천국 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나 죽어도 예수님한테 가겠다. 이래가지고 순교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선교사 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빛과 소금이라는 그 두란노스라는 잡지에 연재 소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의 자손들 MK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거를 이제 글을 쓴 거예요. 네.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MK들을 많이 축복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연이 돼가지고 우리가 태국 선교사를 3명을 후원했잖아요. 네. 근데 태국에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기도한 다음에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한테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들이 우리는 선교사로 가려고 해서 목회를 안 해가지고 전도하는 일까지는 하는데 목회를 안 해봐서 목사님들 교육이나 훈련을 못하니까 강 목사님이 와서 그 일을 하면 좋겠다고. 당신은 목회도 하지 않았냐고. 그래 가지고 내가 태국 선교사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상담. 선교 지도자들하고. 근데 선교사라고 가는 걸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동의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첫째는 당신 나이가 많다. 근데 내 나이가 33살이었어요. 그래 나이 많은 거 아닌데. 근데 그 당시에는 33살이면은 선교사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시 다 20대 후반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좀 목회하다 가는 건데 목회하다가 목회가 지금 한참 재미있는데 어떻게 이걸 놔두고 가냐. 그러니까 선교지는 애들이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붙잡고 그냥 울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되겠냐. 목회하다가 편하게 뭐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나가려고 하는 나를 이렇게 끊어놓는 거야. 정신을. 그러더니 당신이 김치 좋아하고 제가 목욕을 좋아하거든요. 목욕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선교제 가면 김치도 없다. 목욕탕도 없다. 이건 한국에만 있는 문화다.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김치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수박을 좋아하는데 수박도 안 먹. 기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심하고 내가 다 용납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다 안 된대. 네. 그러면서 내가 낙담하던 차에 어떤 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어떠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순일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고 이제 신홍식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인데 나더러 그 교회를 가면 어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가기로 해서 가겠다고. 그랬더니 조동준 목사님이 그때 이제 킴 선교회 소속이니까 조동준 목사님이 내가 그때 킴 이사였어요. 킴 이사였었는데 강대영이 가면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월 1월달 첫 주에 내가 조동준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봉회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조동준 목사님이 강대영은 안 갈 거야 생각하면서 강대영이 가면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회가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홍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분은 이제 선보러 온 거야.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열심히 예배 인도했는데 신홍식 목사님 나중에 소개하고 그러더니 이제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 날 초청한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게 초청장이 안 오는 거예요. 초청장이. 신홍식 목사님이 초청장 안 보내주시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가는 거니까 나한테 징표를 보여주세요. 징표를. 그래서 한 3달 정도 기간을 놓고 그때까지 겨울 전까지였을까. 그때까지 안 오면은 우리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이 그 보일러가 30짜리거든요. 연탄 3개 넣어가지고 하는 거. 뭐 미국 계셔서 모를 수도 있지만은 아니 연탄 알아요. 연탄 3개가 구멍이 3개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일러로 불을 뜨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추우면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귀뚜라미 보일러 또 하나 갖다 놨어요. 기름 보일러를. 그러니까 안 되면 이걸 2개 다 틀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집안에 뜨뜻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연탄을 가득 갖다 놓고 뭐 한 1000장 갖다 놔니 자기가 창고에 가득 갖다 놓고 겨울 날기 해가지고 이 연탄을 다 쓸 때까지 초청장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연탄이 100장이 남았는데도 네. 초청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기름을 뗀다. 기름. 괜히 죽자장 기름만 뗀 거예요. 연탄을 다 쓰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게 날짜가 있으니까 날짜가 있어 안 오니까 포기하자. 이랬는데 마지막 날 예.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한국은 12시고 태국은 밤 10시예요. 미안하다고 늦게 해서. 근데 초청장을 자기가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태국 기도총회에 속해 있으니까 태국 기독교 총회가 공문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너무 일이 늦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초청장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태국을 가게 됐어요. 네, 그러셨구만요. 네. 자, 태국에 처음 간 얘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한 20분 정도가 20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도로 공사 때문에 헛물리게 될 때 새로운 교회를 사실 때 그때가 굉장히 기억에 아주 변하지 잊어버리지 않게 남은 그 기억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네. 우리 아내가 선교지로 가자고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젊은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때는. 네. 네. 근데 제가 총신을 졸업했는데 네. 내가 학생회장, 원우회장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을 못하는데 네. 젊을 때는 말을 잘했어요. 지금도 말 네. 잘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네. 노회 목사님들이 네. 나를 그냥 불러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젊은 목사가 조직교회 목사하지, 말도 잘하지, 그리고 알아듣는 대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이래 놓으니까 우리 아내가 이게 이러다가는 저 정치하는 목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선교지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셨구만요. 예. 그 사모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또 목사님 때 말씀드리자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내가 선교사로 가자고 헌신한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꼬셔가지고 내가 따라간 거예요. 그러셨구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히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지금 대화를 하는 가운데 상당히 그 목회 쪽으로 나가신다 하더라도 전혀 부담 없이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을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사모님께서 선교지에 가자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보고 그렇죠. 응답하셨으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얘기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시간을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네. 좋습니다. 아마 그것도 상당히 은혜롭고 또 많은 도전을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도전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겼으니까 좋은데, 아무래도 시간은 여기서 끊어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다음에 만나서 또 이 얘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강대흥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1부가 끝나고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